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저희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난주 동안 저희들이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감당하지 못했었고 육신의 재성과 게으름, 나태함으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귀한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께 항상 건강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듣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를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성계의 모든 계획들을 아름답게 가꾸고 발전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에 저희들의 찬양을 흠양해 주시고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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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법과 원칙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다시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게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언약을 어기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반드시 악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때는 하나님이 재앙들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하나님 은혜로 이르게 되고 그곳에 우상을 따르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다윗 왕 때 그렇게 강성했던 나라, 솔로몬 왕 때 최고의 강성했던 그 나라가 솔로몬 말기에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자 하나님이 애굽의 왕 시삭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다 초토화시키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징계를 듣고 르호보암이 조금 이렇게 겸비하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지는 않았다 그랬습니다. 르호보암 이후에 아비야 그리고 그 후에 아사 왕 때 이르게 되었고 아사 왕 때도 개혁을 좀 했지만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시야 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시대입니다. 이사야 5장의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냐? 탐욕으로 부자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탐욕을 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11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습관적으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면서 흑암을 광명을 삼고 광명을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이라 하면서 거짓을 일삼며 살았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자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세상이 이렇게 될까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온 세상이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10번째 남쪽 유다의 다윗 후손으로서 10번째 왕에 올라서 52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통치한 우시야는 처음에는 아주 정직하고 경건한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많은 업적을 쌓아서 통일왕국 시대 솔로몬 왕 이래로 가장 번영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이르러서 풍요와 안정이 늘 자기 주변에 머물게 되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풍요와 하나님이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나태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분향해야 되는데 내가 왕인데 나도 분향해야겠다 그러고 왕으로서 제사장이 분향하는 그 역할을 자기가 왕이니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타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한센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결국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고 결국은 한산병, 문둥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우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이렇게 잠깐 또 괜찮다가 또 왕부터 이렇게 죄악에 머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5장 24절에서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각종 질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고 땅은 흉작을 내게 될 것이고 추방당하고 가뭄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비천해지고 땅이 황무해질 것이고 살육을 당할 것이고 기근과 인륜이 파괴될 것이고 성읍이 황량해질 것이고 걱정과 근심이 있게 되며 망하고 세잔해지고 하나님의 재앙은 자연적 재앙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방의 군대들을 통해서 전쟁으로 칠 것이다 라고 26절에서 30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차적으로 주전 701년경에 신흥국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남쪽 유다도 초토화. 결국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망하잖아요. 근데 남쪽 유다도 완전히 다 점령당해가지고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죠. 이때에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시기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우상 장사였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겠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머무는 이 우상 숭배하는 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 앞에 비전을 주시고 지금 있는 곳을 떠나서 가야 할 곳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면 그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비전을 주시고 후손 대대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내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때에 많은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면 그때 탈출하게 되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 역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호렙산에 떨구나무가 불에 타는데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신기한 광경을 보고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에게 내 백성을 건져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모세를 부르셔서 떨기나무 가운데 환상 가운데 모세를 부르고 그 사명을 주셔서 그 뜻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 계획대로 차지하게 했고, 그런데 많은 왕들이 지나고 시대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반드시 재앙이 있게 될 것이고 삶이 공허해지고 형편없게 될 것이다 말씀했는데도 결국은 그렇게 형편없이 된 그때에 바로 그 시점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그때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에요. 이사야는 왕족 출신인데 결코 잊을 수 없었던 놀랍고 강렬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본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왕으로 앉아 계시고 그 옷자락이 온 성전을 가득 덮어 길게 늘어뜨려서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수종드는 스랍 천사, 영적인 천사 스랍 셋이 둘로는 각자 스랍에게 6날개가 있는데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립니다.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는 영적 존재이고 천상의 영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직접 볼 수가 없기에 눈을 가렸어요.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립니다. 그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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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막 날면서 찬양을 하였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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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반복하고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화답하며 응답하는 소리였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그러면서 찬양할 때 화답하는 그 소리에 성전 문지방의 터가 막 진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온 천지가 막 진동하잖아요. 천둥 번개가 치고 하나님의 위협 앞에 들어떠는 그 신비하고 무시무시한 두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웅장하고 장엄한 그 스랍들의 찬양은 큰 교회들에 보면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데 파이프 오르간 중에 저음이 쫙 울리면 막 교회당이 막 진동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사야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성전에 성전 문지방이 막 흔들 정도로 성전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가득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실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곳을 보고 계시고 그 옷자락이 이곳에 다 드리워지고 하나님의 그 위엄으로 땅이 진동하면서 영광이 가득한 곳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5절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생명이 멈추어서 완전히 내가 멸망하게 되었다. 절망적인 외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나는 죽겠구나, 망하게 되겠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절망적인 외침을 외쳤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나는 부정함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보니까 백성들도 입술이 부정한 그러한 죄 가운데 있지만 자신도 그 죄에 물들어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절망적으로 외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6절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랍을 통해서 제사함의 성령을 베푸시는 장면입니다. 스랍 중에 한 사람을 보내서 화젓가락으로 번제단에서 취한 핀 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이 불영한다 그랬는데 그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서 정결하게 한 것입니다. 핀 숯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번제단에서 취했다는 거예요. 이 번제단은 희생 제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희생 제물은 누구일까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우리 주님이 새 언약을 제정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정결하게 하는 주의 피로 인해서 이사야는 그렇게 제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스랍을 통해서 입술을 정결하게 되고 제사함 받게 된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사명자를 차리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언약 백성에게 전할 그 메시지를 전할 그 사명자를 찾는 그 문제를 서로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모르셔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제사함을 받고 정결해진 이사야에게 새롭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일 것을,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일 일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제사를 받은 바로 이사야 너다. 이사야에게 그 기회를 준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러잖아요.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이 나타내진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대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대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대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찾으신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성부자 성령 하나님이 누가 주시는 그 소명이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누가 감당할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맡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대신할 자라고 누구를 보낼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까? 모세에게 기회를 줬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홀로 보내지 않아요. 모세가 나는 못한다,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네 입술에 활발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환경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담대하게 나설 때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이룬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마침내 구원해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뒤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일을 대신해서 행하게 할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대신하게 해서 요단을 건너게 하고 이제 여리고 점령을 앞둘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그 발 앞에 신을 벗게 하고 그 일을 행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에 그리고 온 세계 반방곡곡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낼 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 것입니다. 아무나 찾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자들, 지난주에 주신 말씀대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신 자 다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할 수 있었던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내가 계획한 그 가정의 구원을 이루도록 누구를 보낼고, 그 일터에 하나님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구원하도록 누구를 보낼고, 주변에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대상자가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누구를 보낼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찾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영광의 왕자에 앉으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본 것입니다.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드리워지고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고 두려워 떨며 경이로운 그 신비한 광경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됐다 했을 때 입술을 찢어서 죄사함을 받게 한 것입니다. 죄 덩어리가 싹 완전히 떨어져서 사라지게 한 거예요. 평강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그 안에 부어지게 하신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 받을 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친히 만나 주시고 신비한 광경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만남의 경험을 갖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하신 말씀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렇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낼고,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수많은 적국이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죽어가는 자들 위하여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요나를 보냈다. 요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일터에 바로 여러분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죽어가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수많은 선교지 오는 곳곳에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우리 하나님은 찾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죽어간 자들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는 그 은혜를 덧입었기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응답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환경도 열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반드시 구원해내도록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